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말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물이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들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불신과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죄된 모습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이 교회를 사랑하며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고통받았을 죄인들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열매 맺는 복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중직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육부서들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부서가 올 한 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구원의 등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삶도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성찬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그래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육신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모두 함께 주의 몸을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교회 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드시고 떡을 드신 후에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배안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은 받으신 다음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잔을 다 드신 분들은 양쪽 가에 있는 잔꽂이에 잔을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마음이, 육신이 새롭게 되었사오니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4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 6절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음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태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릴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를 기록한 저자라 여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작성했던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참조하던 책에서 저자가 직접 번역한 사역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통상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세주라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확증할 때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다, 또 그것을 믿고 따른다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 확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다 그려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가 있을 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딱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은 부활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기독교의 생명이라 여기지만 바울은 실제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가장 기독교의 상징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더 씌워서 영광의 십자가로 만들어 놓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의 십자가는 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못할 가장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가장 피하고 싶은 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빌게 된다면 그 십자가가 자기의 삶에서는 사라지게 해달라는 게 십자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음흉했던 단어, 치욕스러웠던 단어, 실패의 상징이며 저주의 상징이 있던 십자가를 바울이 거론한 건 나는 그런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서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노년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아들이라 여겼던 디모데에게 목회의 실습과 같은 목회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에게 전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노년,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바울의 현실을 우리 한번 그 디모데후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드기고는 예배소로 보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스도만 알기로, 특별히 그 그리스도도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평생 살았던
젊은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죽는 순간까지 바울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올곧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에 남은 건 뭐뿐이라고 해요? 외투 한 벌, 책 몇 권이 전부이고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지금 내 옆에 남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의사이며 기록자였던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말합니다. 만약 2000년 전 바울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우리라면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바울의 곁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떠나시겠습니까? 바울은 진리 중에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영광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삶의 중심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점이 다 다를 겁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문제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 그리스도가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하는 삶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라 말하며 자신의 삶이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을 나타내고 있는 디모데후서 그 저주의 삶과 똑같게 바울의 삶도 저주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요. 남겨진 것은 없고요. 그 헌신과 수고 속에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외투 한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정도였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아주 올곧게 끊임없이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말하지만 그렇게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프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늘 언제나 예수로 인해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가 지시고 승리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속셈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이 남아 있다면 또 우리의 삶이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면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장 5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죠. 숨겨진 거라 생각해요. 내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공인판으로 된 개역 개정판을 대부분의 개신교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번역본 중에 이 예수의 마음을 attitude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태도, 자세,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의 마음은 드러난 것이에요? 감추어진 것이에요?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attitude로 번역을 한 거죠.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마음은요, 행동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게 사회의 투명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현상들이 태도로 드러나는 사회일수록 건전해요. 물론 음흉함이나 음란함이나 악함이나 죄악들의 마음이 태도로 드러나면 범죄가 되겠죠.
그런데 억눌린 사회일수록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삶을 영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적 본질, 예수의 마음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의 이 마음이 확실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본받으라 말한 건 예수의 삶의 자리, 우리가 지금 현재 부활하셔서 바라보고 있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낸 마음의 극치, 그 정성을 나타낸 십자가상에 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께서 베푸신 삶의 능력과 은혜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실패자로서 인생을 마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인생을 허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실패자입니까? 그럼 바울과 같은 삶의 종말을 맞고 싶으세요? 친구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요. 그가 가진 건 평생토록 추구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 고귀함, 그 열정뿐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의 결단과 각오는 나는 그래도 예수를 따르겠노라 말할 수 있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3절 바로 앞절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패배자라고 여깁니까? 승리자라고 여깁니까? 승리자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그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분을 나는 곧 만납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궁색해지거나 처절하고 외로움을 느끼거나 자신의 삶의 토로함이 아닌 오히려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삶의 현실들은 우리가 가장 거부하고 싶어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장례식장에 가면 차마 보지 못할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삼척도 얼마 전에 그 영생원이 바뀌어가지고 현대시설이 됐지만 동해 영생원 가보셨죠? 네. 화장을 하면 화장된 유골들을 다 유족들에게 보여줘요. 서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영생원이 현대식 되기 전에는 그 다 탄 시신 남은 유골만 보여줍니다. 그럼 유골을 수습하는데 뭘로 수습하신 줄 아세요? 쓰레받개에 집게로 집어요. 그 뼈들을. 그리고 남은 유골들은 다 그 빗자루라고 하죠. 빗자루로 쓰레받개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절구통에 넣어요. 그리고 절구통에 뼈를 분쇄하는 과정까지 눈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뼈 가루와 한 가지를 더 줘요. 뭘 주냐면 시신의 유골에서 나온 것, 수술해서 철사 박은 것, 금리빨 한 것, 몸에 타지 않고 남은 부속물들은 별도로 모읍니다. 그렇게 내밀어요. 대부분 뭐 하냐면 이거 처리해 드릴까요? 가져가실래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처리해 달라고 할까요? 대부분 처리해 달라고 하고요. 뼈 가루만 받아가요. 그 몸에 지녔던 마지막 유품이에요. 금도 있고요. 쇠도 있고 돈 되는 거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뼈 가루예요. 썩어버릴 뼈 가루.
이 세상에 흔적도 남지 않을 뼈가루.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여러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명예로운 사람과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다 그 과정을 거쳐 갑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울의 이 핵심적인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예수가 다 당하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바울이 아무것도 몰라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상하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삶을 담기를 원한다 말했을까요? 그게 개인적 선택이고 개인적 선택의 결과의 삶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누가 뭐래도 이것을 선택한다 말했을까요? 그래 했다면 바울의 모든 편지는 진리로 남지 않고 개인의 사견, 개인의 선택으로 남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했던, 결정했던 그 삶이 복음 안에서 진리이기에 우리도 역시 그 바울이 걸어갔던 삶을,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내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인정받기를 원하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업심 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예수는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무엇인지, 그분이 원래 어떠한 분이신지 바울은 낱낱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건 과연 복음적일까요? 복음적이지 않을까요? 그러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명령권자 아니면 법칙 아니면 어떤 제도에 전혀 한치의 오차도 어긋남 없이 따르는 게 복종이래요. 그럼 순종은 어떻게 다를까요? 순종 궁금하잖아요. 순종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비슷한데 좀 다른 면은 뭐냐면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 그러니까 순종은 자발적인 의지가 좀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복종은요, 뭐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사회제도는 복종을 먼저 규칙으로 제도할까요? 순종을 먼저 규칙으로 제시할까요? 여기서 알린 거예요. 사람을 악하게 보는지 선하게 보는지 그 판단이 나눠져요. 사람을 악하게 보면 볼수록 복종이 문제예요.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규칙으로 익히게 하는 겁니다. 징계적 벌금이라는 게 있죠. 징계적 벌금. 우리나라는 벌금이 좀 적긴 한데 유럽에 갔을 때 기차표가 굉장히 비싸요. 유럽은 기차표를 딱 샀는데 기차표를 들어갈 때도 검사 안 하고 나올 때도 검사 안 해요. 우리는 들어갈 때도 넣고 나올 때도 넣어야 나올 수 있는데 이 독일은 기차표를 끊었는데 들어갈 때도 검사 안 하고 나올 때도 검사 안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 습성이 있어요. 속으로 생각나는 거. 괜히 샀네 이거. 그죠? 검사하는 자가 있어야 이게 산 의미가 있는데 아무도 검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독일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검사 안 하냐? 검사 안 한대요. 그럼 누가 표를 사냐? 왜 표를 사냐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근데 해주는 말이 걸리면 벌금이 100배가 넘는데요. 굳이 불식간에 검사에서 걸리면 100배 넘는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말에 부끄러워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아무도 표를 사지 않겠다 마음 먹는 사람이 없대요. 우리는 도시철도공사가 적자다 부도난다 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되는 게 뭐죠? 무임승차. 그러니까 사회가 악하면 악할수록 복종의 요소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순종과 순종이 쌓여서 극치가 뭐냐면요, 복종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여러분 누군가 완력으로 힘으로 말로 눌러 찍어서 법제화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는 게 순종인데 그 순종이 쌓여 가장 고귀하게 되는 게 뭐냐면 복종입니다. 이건 예수의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뭐라고 해요? 자기 길을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랑의 표현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바울과 같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누리는 것, 안락과 평화를 누리는 것,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토이고 목적이라면 여러분 한참 잘못 오셨습니다. 그런 것 세상에서 주는 데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저주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순종의 헌신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진 사명이며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서로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상대방을 보고 좀 웃으세요. 먼저 좀 인사 좀 하세요. 먼저 좀 격려도 하시고요. 원수 보듯 하지 마시고 마음엔 원수이라도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 여러분 이 작은 태도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여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복종까지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황량해졌어요. 그 말은 자기 스스로의 시간 자기가 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의 테두리 자기에게 정해서 누군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구에게 접근하는 것도 싫은 게 교회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아서 하시는 거 있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시는 봉사들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아주 소수예요. 없다고 말 못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대하 무엇 때문에 하죠? 내 이름값 때문에 합니다. 내 직분 때문에 해요.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합니다.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과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내가 또다시 주님처럼 복종하는 삶이 돼야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퇴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만해서 그 사랑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만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태도도 그릇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의 모양새도 그렇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그 삶이 진리라 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디 주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사람의 질시, 저주, 손가락질, 모욕, 치욕들로 인해 그 삶을 주저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울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요? 주님,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질시와 미움과 악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순순히 따를 수 있는 순종의 훈련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의 훈련의 극치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김순덕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예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바르게만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의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주님, 부디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헛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사 늘 한결같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 예식, 성찬 예식이 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 넣어드렸을 텐데 절기 헌금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리며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도 하게 되실 거고요. 오후 2시에는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주차봉사위원들이 필요합니다. 안내위원들은 뭐 주일날 하시는 안내부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주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주차위원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서리 집사님들, 남자분들이 좀 교회에 오셔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일부 예배 때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일 주차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걸로, 가능하시면 걸어오시든가, 죽어도 걸어는 못 옵니다. 그러면 차는 타고 오시되 교회 안에 주차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번거롭게 시작하면 엄청 번거로우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 2부 시간 예배 시간에 광고를 드릴 거예요. 차 다 빼시라고. 네. 안 빼면 어떻게 될까요? 견인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양쪽을 다 비워줄 수는 없지만 우리 앞마당 주차장, 현관 주차장은 좀 전체 다 비우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부 예배 드리시고 쭉 있겠다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차량을 갖고 오지 마시고, 갖고 오시더라도 좀 주위 외곽에 좀 되셔서 교회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섬김이에요. 아시겠죠? 네, 물론 일부 예배 드리신 분 중에 뭐 반발하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다음 주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이런 일에 좀 협력하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예배당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할 교구장 장로님들, 특송할 교구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자신의 교구 잘 확인하셔서 가능하시면 특송도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보고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장 권찰들 상의하셔서 구역 보고서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하시면 돼요. 미리 광고를 드린 겁니다. 코로나를 위해 아시겠지만 구역 모임이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토화됐어요. 네, 거의 안 모여요. 모이는 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알긴 아는데 안 모이는 게 정상인 것처럼. 구역 모임을 안 하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구역장 관찰에 구역 식구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몰라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귀찮으시지만 구역 보고서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죠? 구역 보고서 보시면 구역원 이름 다 나와 있고 연락처 다 나와 있습니다. 출석 확인하는 거예요. 왜 못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지내시는지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잘 상의하셔서 담당자를 정해주시고 또 그걸 교구 목사님께 좀 내주셔서 교회가 각 구역원들의 형편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세대 찬양과 경배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있는데 중보기도 카드 함을 만들었습니다. 본당 나가시면 로비에 주보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기도의 제목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해서 목기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첫 주 금요일 날 모이는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무슨 기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도 부탁하실 게 있으면 꼭 적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동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오늘 속초중앙교회에서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반에 출발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 시간 어기지 않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님의 놀라우신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